우리 함께 창세기 1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오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함께 예배를 시작했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이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매주 해마다 고민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 가운데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 방송사에서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다들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시지만 분명하죠. 돈입니다. 돈이 40%였고요. 그 다음은요, 다 아실 것 같아요. 돈, 그 다음은요, 행복하려면 건강이 있어야죠. 건강이 28%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화목한 가정, 배우자, 이성 친구 등등등 나오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짐작할 법한 그런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돈, 건강, 또 가족, 사람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제일 먼저 있는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월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400만 원을 초과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리 소득이 늘어나도 그 사람의 행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소득이 430만 원 정도 되는 사람과 680만 원 정도 되는 사람 1년이 아닙니다. 한 달에요. 비교해 봤더니 두 사람 사이의 행복 지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도 몇 년 전의 기준이니까 그새 물가도 많이 올랐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목사님 그거 갖고 안 됩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조사가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기준이야 조사마다 연구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돈은 계속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적이 될 때 그 삶은 행복과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잠언서에 있는 아굴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에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소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부유해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잠언서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지요. 이 연구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돈이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 긍정적인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내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런 하나하나의 상황들, 이런 하나하나의 긍정적인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이런 성취감, 이런 세상의 삶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우리를 잠시 동안
행복하게 합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행복하지만 그 잠시가 지나고 나면 다시 그 행복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일상 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 좋은 학교, 유명한 대학교 붙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을 겁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의대에 붙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의대에 붙었는데 자기 발로 그 의대를 자퇴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더 있으면 죽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부모님이, 가족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그 학생이 의대에 붙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참 기뻤을 겁니다. 행복했겠죠. 그뿐인 겁니다. 정작 그 자리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을 살다 보니까 이 자리가 나에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검사가 10년 동안의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 내려와가지고요,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얘기예요. 검사가 처음 되었을 땐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그랬겠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되고 나서 자기가 하는 일은 항상 사무실에 처박혀서 일. 나쁜 사람들 만나고 죄 지은 사람들 보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판검사 되라 라고 하는 그 검사가 됐는데 정작 자기 손으로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내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진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잠시의 성취감으로서 주어지지만 그것은 어느새 금세 잊어져 버리고 우린 다시 행복을 갈망하는 거지요. 더 큰 성취, 더 큰 만족. 끊임없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고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세상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답은 무엇이냐? 행복에 대해서 써놓은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제가 나름 찾아서 읽어본 여러 책들의 결론은 이렇더라고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적당히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적당히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적당히 만족할 줄 알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또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나 불완전한 답입니까? 얼마나 애매모호한 답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적당이잖아요. 적당히. 무엇이 적당히 갖는 거고 무엇이 적당히 만족하는 것인가? 다 그 적당히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분명한 답을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죠. 내가 결심하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책으로, 강연으로 주장합니다. 이야기하죠. 분명히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나의 책임, 내 의지, 내 결단, 내 노력, 내 마음가짐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의지하여서 행복해지려고 할 때, 이 행복을 쟁취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결국에는 더 깊은 죄악의 수렁 가운데 스스로를 밀어 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제각각 행복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건강이, 사람이, 어떤 관계가. 하지만 그렇게 서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생각일 뿐 실제로는 채워질 수 있는 욕망일 뿐입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굳은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온전한 행복의 자리 가운데 정확하게 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버드의 연구팀이요, 1930년대부터 70년 동안 사람들을 쭉 관찰했다고 합니다. 70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본 것이지요. 그 결과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사람이 50대 이전에 7가지의 조건을 얼마나 갖추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7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5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아직 안 되신 분들 혹은 그냥 퉁쳐서 우리 50대로 하면 내가 이 7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요, 그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 무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년에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안정적인 결혼 생활. 세 번째가 흡연하지 않는 것. 네 번째가 적당하게 음주하는 것, 술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우리 또 다이어트 해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아픔 속에서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 조사의 결과는 뭐였냐면요, 3가지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50세일 때요, 30년이 지나서 80세가 됐을 때에 아무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 7가지 조건들 중에서 5가지나 6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50%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7가지 중에 5가지, 6가지 이상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결과입니다. 좋은 지표죠. 뭐 그럴듯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술, 담배 피하고 하지 않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체중도 좀 관리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책을 읽고 끝났을 겁니다. 저는 마음이 좀 삐딱해서 그런지 이 책을 보고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5가지, 6가지의 조건을 이룬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50%만 80세가 되었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중에는 아마 80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80세가 되었더니 정작 행복하지 못한 일이 생겼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고 우리가 분명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 행복의 조건들이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50%, 이 절반의 확률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이 조건들을 지켰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복이라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지요. 선포입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이것을 갖고 도전하고 시험하고 의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채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들이 보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의 6번째 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 하십니까? 오늘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다른 것들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좋았어요. 좋으셨답니다. 6째 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어떠셨다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영어 성경이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요, 우리말에 좋았더라, 영어에 it was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굿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좋다는 거잖아요. 굿. 그럼 진짜 좋은 거 뭐라고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영어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부담스럽죠. 굿이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건요, very good 그렇잖아요. 오늘 31절이 그겁니다. It was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요, 우리가요,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이 완전함이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요, 죄 가운데 무너지고 났더니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죄악밖에 없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문제인 겁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주셨으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탄스러운 그 죄악의 모습 때문에요, 세상은,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죽이는 겁니다.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전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문제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욕망과 충돌하고 부딪힌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흔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들을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싫어하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을 일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떠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입으로는 계속해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과 도전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네가 소중하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나의 길을 따라오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너무 분명하고 단순하지만 완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기쁜 것,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길만 걸어가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기 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쫓아가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네, 특별한 얘기도 아니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집사님 정도 되시면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에, 어떤 착각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기 좋은 길을요, 하나님 보실 때도 좋은 길이라고 포장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빠지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함정이죠. 내가 좋아서 하면서, 내가 원해서 가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면서 거기다 갖다 은혜롭게 덧붙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좋을 거야.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이 위선을 피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보십시오. 제발,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만은요,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내가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갖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길은 어떠해 있습니까? 진실함으로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온전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요, 참된 목회자와 참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아니요, 그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 때부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많은 사람들에게 억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율법으로 그들을 얽어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억압하고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저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가지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억압하고 무너뜨립니다. 이게 이단의 무서움이고, 오늘날에는 비단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죠. 정통교회라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 도전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리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주일 오전에 예배를 통하여서도 권면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하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게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놓고 고민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을 때 어떤 거짓 주장들이, 어떤 거짓 목자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하여서,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 고민해 보면 앞으로도 갈 길이 많지만 이제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된 제가 나름대로 내린 답은 그냥 부끄러워할 일이 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 생각과 섞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목사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 아니어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라고 꾸짖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목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세상 어떤 교회를 찾아가도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가운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함께 그래도 사랑하면서 도울 줄 알고, 함께 아프고 힘든 이가 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구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